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시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말씀이나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공부했던 모세의 율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권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보던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 학자들에게서 배우던 때와는 뭔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큰 권세가 느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다 떠나지 않고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에게서부터 듣는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얻은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기 위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 붙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율법이라는 뜻이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 민족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삶의 체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기초가 토라라고 하는 율법 위에 있었고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문서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은 자부심이었고, 누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안 할 거고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자손이지만 그거 소용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해서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율법을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원한다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면 그건 make sense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아버지를 참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집 아들을 막 미워하면 그거 정말 존경하는 겁니까? 가짜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아들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대접을 받고 권세를 쥐고 흔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환영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들이 뒤집어 씌운 가장 좋은 핑계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와 모세의 계명을 망가뜨리려고 오신 분이라고
몰아붙이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완성시키셨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생각을 가진 것도 살인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율법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사람 죽인 일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얼마나 미움이 있고 그 마음에 얼마나 형제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욕도 하고 정말 상처 주는 말도 하면서 늘 핑계하는 것이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율법대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폐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선지자들이 기록해놨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으니 친구 나다나엘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기록이 완성되신 분이라고 느꼈을까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다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 피를 문 바깥에 발라 놓으면 믿음으로써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장자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고 살려두게 된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게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매년마다 유월절에 이 어린 양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것을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신 것이겠습니까? 유월절을 한 번, 두 번, 100년, 200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생명을 살렸고,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그 세월을 경험하면서 가고 또 가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게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알아듣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고 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 피를 발라서 아들을 살리고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다 경험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모세의 율법이 완성됐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즉시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밖에 한 것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충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저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종려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무 가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도 있었을 것이고요, 뽕나무 잎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다른 식물이나 화초의 이파리도 있었을 텐데, 굳이 호산나 입성하시던 종려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종려나무 가지 잎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려나무 팜트리는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보는 야자수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야자수에는 야자 열매가 달려있고 그 안에 시원한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땅의 종려나무라고 하면 주로 대추 야자 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작고 약간 포도송이 같지만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노란 열매가 매달리는 대추 야자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대추 야자를 따서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고 우리에게 정말 리프레시를 해주는 좋은 그런 일종의 과일이기 때문에 이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대추나무의 가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닥친 문제가 식수의 문제였어요. 메마른 광야를 수십만 명이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부족해서 당장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도했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메마른 땅에 우리 마실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마라의 쓴 물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 다음 장소에 도착한 곳을 엘림이라고 부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있다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샘물이 12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우물이 하나만 있어도 많은 사람이 마실 텐데, 물이 솟아나는 그 12샘, 스프링이 12군데나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엘리메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거예요.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오아시스에서 그늘을 제공해주고 12샘에서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메마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12 샘물과 같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70그루 종려나무와 같이 대추, 야자, 열매에 달콤하고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신선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영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타본 적도 않은 아주 작은 나귀입니다. 좀 예수님께서 타시면서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올라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셨었지만 그래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에 좀 미안하고 내가 하기에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것이 어색하거나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고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귀의 새끼를 타심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다르시구나. 로마 군대의 행진과는 완전히 다르시구나. 로마의 장군들은 높고 큰 힘센 말을 타고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또 병거 탄 마차에서도 막 군인들이 함께 밀려 들어오면 막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그 폭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서 진짜 공의로우신 주님으로서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 기쁨으로 환영하여 맞아들일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는 점점 작아지시는군요. 나는 뭘 준비하고 있었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고 6개월 1년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6개월 1년을 지나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혼과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짝을 정해줍니다. 이 집안 저 집안 이제 아들과 딸이 있으니 결혼시키자 하면 벌써 약혼이 딱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딸을 키우는 부모님은 정성껏 딸에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살림도 가르쳐 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혼수 준비도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돈이 모일 때마다 향유를 사서 그 옥합에다가 담아서 쌓아놓는 것이에요. 그 옥합이 채워질 때쯤 되면 이제 시집갈 때가 됐고 혼수 자금이 마련됐으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이제 팔았을 때에는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 남은 것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에 신랑의 머리 위에 부어줌으로써 이제 신랑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향유 옥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싹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이유가 자기가 장차 앞으로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였던 것이에요. 어떤 처녀가 자기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혼수 자금을 다 쏟아버리고 싶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럼 나는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혼수로 준비한 이 향유 옥합이라도 다 부어드려가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맞으실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주저없이 향유 옥합을 깬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시자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어떤 향유의 기름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이 기쁨과 감사의 기름을 가지고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충실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향유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 100만 달러를 드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무슨 향수를 준비해서 뿌려드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행하지 않지만 남에게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면서 행하고 실천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폐지하신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이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전문가 박사님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베껴 쓰고 한 글자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율법을 베껴 쓰는 scribes,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죠.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완전하다라고 자부할 만큼 율법을 실천한다고 자랑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잘한다 자랑하는 것의 실상은 사실은 가짜였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소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쳤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소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핑계할 때 사용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물질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 가운데서 부모님을 위해서 인색하게 안 쓰고 못 쓰면서 한다는 말이 고르반. 하나님께 다 바쳐가지고요, 부모님 드릴 건 없어요. 가난한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찾아와서 당신은 살림이 넉넉하고 나는 지금 힘든데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그랬어요. 나 하나님께 다 바쳤어. 당신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껍데기와 형식으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얼마나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으면서 정작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부터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딱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다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드렸는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핑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가족을 위한 사랑도 아낌없이 실천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섬김과 나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핑계로 삼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황금률입니다.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해줬으면 하는 표정으로 바라볼 거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